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울대학이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명문대학 출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문 대가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류에게 또 문명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요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문명 조상이며 현대 서구 문명의 기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그러면 가졌을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고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의 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며 창조적인 기적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같이 읽어요. 보이시는 분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창조주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구절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내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혼으로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고 살아났던 사건인 것입니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슈넴 여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으니 슈넴에 사는 여인이 엘리사에게 종종 음식을 대접하고 또 남편과 함께 엘리사 숙소를 예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너무 대접을 잘 받고 고마워서 이 집에 뭘 기도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 집에 아이가 없구나.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신약에 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조용해라. 그리고 그 시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이 상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보니까 이 과부이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아이가 커서 이제 가정을 좀 지킬만 하니까 그만 청년인 됐잖아요. 왜 세상을 떠나니 자기의 그 남편처럼 생각하고 가정에 이제 기둥으로 좀 이렇게 일 좀 해서 이제 돈 벌만 하니까 세상을 떠났으니 그것도 또 키울 때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키웠겠어요. 그런데 그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상해가 나가는데 뒹굴면서 우는 거죠. 예. 호호호 짤랑짤랑 그러죠. 가면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짤랑짤랑 그러니 얼마나 슬프고 참 하늘이 무너지고 그러한 그 여인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지나다가 상여를 멈추고 그 상여 뚜껑을 열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주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즉시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박수는 못 쳐도 아멘이 나옵시다. 할렐루야. 예. 그뿐 아니라 죽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됐어요.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죽어서 무덤에 있던 이 나사로가 살아서 배로 동인채로 우리 한국은 7매로 묶죠. 동인채로 꽁충꽁충 뛰어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배옷을 빗기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교육전사님으로 있을 때 결혼을 했고 교회를 개척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침 먹으면은 우리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줘요. 예,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도시락을 싸서 들고 그 위에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 1년을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어느 날 밤 새벽 1시쯤 됐는데 저는 잠이 깊이 들었는데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며 봉사하는 그 교회 집사님이 이웃에 살고 계셨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우리가 자는 방 밖에서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죽었어요. 전사님. 그러면서 막 배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결에 일어나가지고 누가 죽었어요?
나가보니까 그 집사님이 신발도 못 신고 얼마나 정신없으면 맨발로 뛰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옷을 급히 입고 쫓아갔어요. 그리고 아이 가슴에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까무잡잡해졌어요. 한참 돼가지고.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가슴이 정말 뛰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나이가 한 6살쯤 됐는데 아이가 일단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캑캑 하더니 재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슴이 발랑발랑 뛰기 시작했어요. 눈은 못 뜨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대학병원 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홍역을 하는데 동네 병원에서 오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감기인 줄 알고 홍역을 감기로 알고 거기에다가 감기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열이 더 올라가지고 죽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은 나중에 그 동네 병원에서 얼마의 돈으로 보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육이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릴 뿐만 아니라 영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 몸이 있고요. 몸이 있고 속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이 몸은 집에 불과한 거예요. 집.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낡아지면은 이제 이사 가야죠. 집이 낡아지면 재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죽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살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속 사람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순종은 죄악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았지만 그 속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기도로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지만은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교제가 끊어지고 만 것이 뭐냐? 영이 죽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죄를 지차 불안과 공포가 마음속에 꽉 들어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죽음의 세력이 꽉 들어찼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죽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나는 것처럼 아담은 그 영이 죽어서 우리를 생산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영으로서는 죽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인간이 유일하게 태어나는 길은 다시 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태어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삭개오는 동족을 착취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불안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때의 그를 이제 구원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그는 세리장의 체면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진정한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를 만나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자기 이렇게 구원받은 이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것을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갖겠다고요? 4배나 갖겠습니다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의 삶의 의미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의미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으니 세상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도 삶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별 의미가 없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삭개오는 참된 회개와 회심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구절로서 이제 그 끝을 맺습니다. 이 구절은 이 이야기의 주제이며 결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삭개오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의 이야기. 우리도 전에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겠다는 또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자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 죽을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다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러 오시는 겁니다. 교인 중에도 쭉정이 교인이 있고 알곡 교인이 있어요. 오늘 삭개오 같은 교회는 처음에 삭개오는 쭉정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쭉정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회개한 다음에 예수를 만난 신앙으로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정말 영원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여러분들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다시 사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둘째로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꿈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감각으로 믿는 믿음은 아무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1984년 상일동 방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한 지 8개월 후에 노예에서 설립 예배를 드려준다고 그랬어요. 노예에서 순서를 맡은 목사님이 7, 8분이 기본으로 오세요. 축사 맡고 말씀 먹고 기도 순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부에서 우리 신학대학원 그 동창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우리 기존 이 교회로 노예에서 선포할 때는 세례교인 15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인들, 기본 우리 있는 교인들 또 학생들은 그때에 한 20, 30명이었어요. 많았어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래 이들하고 예배 장소가 도저히 방에서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땅 그 들판이 있었어요. 상일동 집 짓기 전에 그 들판에 텐트를 치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텐트가 날아가고 기둥이 쓰러지고 텐트라고 해봐야 옆집 연탄 집에 있었는데 연탄 덮었던 천막을 걷어다 그걸 닦아가지고 밑에다 기둥 세워서 천막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는 훗날 땅을 사고 큰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꿈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교회를 크게 세울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불타는 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고 해도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원하면서 편안하게 잠을 자느냐 하는 것 같아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러면서 밤을 지낸 날이 예사였어요. 그러기를 3년이 지나니까 마음의 믿음이
확 왔어요. 생겼어요. 그 후에 이제 간경화로 병원에서 내놓은 환자 집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분은 주택 2층 전셋집에 사는 가난한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인도하는 목요 신유 집회에 참석하시고 제 안수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간쪽같이 간경화가 치료가 됐어요. 병원에 가니까 정기적으로 가는데 그것도 못 가요. 이 간이 이렇게 보면 얼굴이 새까맣고 이 배가 불러져요. 아주 운동을 못 해요. 아주 심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쪽같이 깨끗이 치료해 줬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참으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은 암사동에 살고 우리는 길 2동에 교회가 있는데 고분다리를 넘어야 돼요. 아주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걸어서 40분을 걸어와야 우리 교회를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수요일 예배, 주일 낮 저녁 할 것 없이 또 이 신유 치유 집회 예배 시간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집사님 남편은 저보고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하남시지만은 그전에는 거기가 그 무슨 동네에 있던가, 그 하남시예요. 조그만 건물 지하실에서 들어가니까 사방에서 물이 새가지고 물이 질퍽질퍽 하더라고요. 한쪽에. 그런데 질퍽질퍽 나는 곳에서 조카라는 한 20몇 살 먹었겠어요. 조카라는 한 사람을 데리고 무슨 기계 앞에 앉아서 코일을 감는다고 돌리고 있더라고요. 둘이 앉아서. 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참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부인 집사님이 정말 예수를 믿되 일사각오로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데, 남편은 몇 년 있다가 회사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 지하실 나와서 좀 2층 올라가고 그러더니 사장이 됐어요. 우리 김성섭 장로님은 잘 알아요. 얼마 있으니까 이분이 회사 취임식, 회장 취임식을 한다고 또 와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회사 이 회장 취임식을 하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가 가서 좀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도록 그 인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자리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이분이 바쳤어요. 부인이. 그렇게 형편없던 가정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김성섭 장로님은 잘합니다, 그분을. 그러므로 우리보다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 들을 때에 자세가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이제 들은 말씀을 입으로 이제
말하면 이 말씀을 입으로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 할렐루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합니다. 말씀을 자꾸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됩니다.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에 따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팡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헤엄치 않고 병든 자의 손을 이면 나리라 예수 이름이 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복받기 원하시면은 또 1장 말씀 자꾸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면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소리내어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소리내서 내 귀에 들어와서 은혜가 되도록 소리내서 읽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이제 그 이름을 고쳐줘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또 그 안에는 사레예요. 원래 이름이 사레. 야, 사레로 하지 말고 사라로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열국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100세가 다 됐는데 자식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믿고 바라보고 이제 서로 이름 부를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여보 당신이 아니고 사라, 그 다음에 뭐죠? 아브람,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 네가 말한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좀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입술의 말로서 명령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가 십자가에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첫 번째 용서와 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십자가 밑에 나가면 어떤 믿음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느냐? 성결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이 깨끗하게 됨과 성령 충만하게 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축복은, 복음의 능력은 치료와 건강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뭐죠?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바라보면은 치료와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나가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뭐예요? 안 되는 게 저주예요. 예.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곧 깨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식이죠. 뭐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직장 생활에도 들어가면 회사가 망하고 애들은 아무리 잘 키우려 해도 도무지 제멋대로고 이게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귀역사예요. 그래서 이 저주, 우리가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마귀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 맨날 진노 아래에 있고 미움 아래에 있는 거죠.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형통의 복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되는 것은 이제 그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이 저주받은 더러운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더러운 원수, 악한 영들, 저주받은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식들 따라다니는, 뒤에 항상 따라다니는 원수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거죠. 반드시 십자가에 주님의 그 율법의 저주로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면은 마지막으로 이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은 아담 이후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밑에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죄를 청산하였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이 더러 계신데 좀 안타까워요. 일사각오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다 죽더라도 예수 믿다 예배드리고 예수 믿다 죽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삭하고요. 이 육신, 이 목숨이야 뭐 이미 벌써 일찍 사느나 좀 늦게 죽으나 의미가 없어요. 예, 맨날 죄만 짓고 100살까지 살 바에는 일찍 주의 예수 믿고 잘 믿을 때 그냥 가시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아주 예수를 믿으려면은 이 일삭하고로 믿어야 돼요. 예, 일삭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내 천국 갈 거 아니냐.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를 다 청산하였으므로 예, 우리가 예비하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여러분 늘 복음의 이 능력, 정말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붙들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세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는 것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대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고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비결은 꿈과 믿음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창조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꿈꾸고 믿고 입술로 이렇게 말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이렇게 강화되고 또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나 믿음을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속에 있다가요 그냥 고사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술로 말하면 밖에 나와서 에너지가 되고 우리에게 이 힘과 능력이 되고, 그것을 입술로 하면 이게 밖에 나와서 여러분 삶의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차원의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의 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의 말은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변화시키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바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로 찾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바람 같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믿을 때 들어와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모든 일은 신령한 일이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